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한번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옆에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성도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 복스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선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샌안토니오에 와서 저 미국을 뭐 여러 차례 온 건 아닙니다만 이번 제 세 번째인데 중앙에 제 남부 쪽에 오는 건 처음 같아요. 근데 정말 살기 좋네요. 좀 더워서 그렇지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다른 지역보다는 밝아요.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의 정상을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같아서 좀 마음 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있고 싶지만 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교단은 통합교단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평안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진주시는 35만 도시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주년이 되었고요. 그 먼저 복음을 받았던 최초의 우리 교우들이 저희 교회에서 씨앗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1959년도 WCC 문제로 이렇게 교회가 교단이 갈라지면서 저희는 이제 평안동 진주교회고 합동 측은 복내동 진주교회.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평안동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측 교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는 거 정말 보기 좋고 또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시는 모습이 참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여전히 이민자 생활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영적으로 많이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제가 한번 가보면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침체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우리 샌안토니오 교회가 21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기도가 풍성해지면 반드시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차기 때문에 그 차고 넘치면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께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릴 적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국권을 상실하고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경술국치라고 하는 국가의 모멸을 당했던 그 아픈 시대의 노래가락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말씀을 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허락해 주시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오늘 예배가 아니라면 2절까지 해보고 싶은데, 나라의 이런 슬픔,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1910년도 한일 합병을 통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을 노래한 임학천 씨의 노래입니다. 원래 노랫가락은 미국의 전통가요에서 따왔다고 들었고요. 가사는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한 노래였어요. 제가 왜 이 노래를 부르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있다면, 제 상상입니다. 아마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당시에 여러분 BC 597년도에 남쪽 유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실 때에 함께 끌려갔던 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언약된 공동체가 어찌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희망이 없이 보이는 이 처절하고 비참한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내야 되는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발 강가,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그 지역 안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조언을 드리면,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영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책을 다 읽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볼 때 마치 산을 타서 산 구석구석을 보는 것처럼, 돌멩이가 어떻고 꽃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자세히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기보다는 산세와 유형이 어떤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안목도 필요한데, 두 번째 안목이 에스겔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4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왜 우리가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야 되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같이 쓰이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재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36장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아무리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36장의 내용이라면 37장에 넘어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산 위에 모든 곳곳에 뼈다귀만 가득한 곳 있었는데 그 뼈다귀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계가 들어가니까 그 생계가 그 뼈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더라.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7장 3, 4, 5절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번 더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살아나는데 그냥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샌안토니오도 보니까 군대가 많은데 부대가 많은데 큰 아미, 빅 아미, 그레이트 아미,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10절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군대는 여러분 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악과 싸우는 용사예요. 이 악과 싸우는 용사는 악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만나야 되니까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버렸고 온전한 예배가 다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7장은 그와 같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38장부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떻고 성소가 어떻고 제단이 어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구석구석 마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38, 39, 40, 41, 42, 43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어졌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38, 39, 40, 41, 42, 4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규례와 의식, 규범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참 놀라워요. 그러고 나서 46, 47장에 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7장의 초입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47장 쭉 설명해 왔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요약을 해보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고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부흥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신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미국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분들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1990년도에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10명에게 Are you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이런 물으면 뭐 거의 한 7, 80%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요, No.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영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영성은 소중히 여기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는 살지 아니하고 본인이 소원을 성취하는 것, 굉장히 자유의지가 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강화되어지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마치 구름처럼 딱 쳐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해요. 동성애도 다 수용합니다. 이념도 다 수용합니다. 걸러낼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끔 좋으면 내가 가는 거고 안 좋으면 가지 않는 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두렵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악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거의 매주 새 가족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물어봅니다. 예전보다 지금 살기가 어때요? 이런 질문보다는 그래서 솔직히 묻습니다. 선생님, 이전보다 지금이 죄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100에 100명 죄가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전보다 죄가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많아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많아졌어요. 기상천외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어찌 자식이 아비를 죽입니까? 어찌 아비가 자식을 죽입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미국은 더 그럴 수도 있고 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요 좀 놀래요. 아마 들어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살기 좋은 시대는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진주를 좀 자랑하자면 저는 진주 출신은 아닌데 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로 벌써 이 랭킹 몇 위에 들어갑니다. 산이 있지요, 바다가 있지요. 예, 죄송한데 돈 조금 있고 한 50대가 되어지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진주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맞는데 영적은 어둡다. 35만 명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안 돼요. 샌안토니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인들, 한국인들 다 포함해서 150만 명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진짜 믿고 있는 사람 몇 퍼센트일까? 함부로 진단할 수 없지만 살기 좋은 곳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그 비전과 환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꾸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준 책은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 주신 우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공부만 많이 하고 지식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활활 살아가는 기점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 외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머리,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어떤 물이냐? 생명의 물입니다.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육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들에 불꽃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흘러나올 때, 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 물이 흘러나올 때 그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온 게 아니라 스며 나오더라. ESV 성경을 보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지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 앞에 쓰려니까 두렵습니다만 트리킹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킹 아웃. 쫄쫄쫄쫄 나오는 거,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굉장히 미세하게 미미하게 떨어지는 그 물. 처음에 보면은 뭐 저런 물이 있어, 저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데 그 물이 여러분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똑똑똑 트리킹 아웃 하는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길 원합니까?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되어지고 뜨거워지길 원합니까? 교회 올 때마다 예배가 뜨거워지길 소원합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지역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지만은 이 부흥의 단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까지 발목에도 차지 못할 정도로 발바닥 정도의 물을 받고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식구들, 신학생들을 초청해서 섬겼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오래전입니다만 미얀마에서 이제 들어온 식구들 데리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갔습니다. 그게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없고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때 그 해변 그 해운대 바닷가에 풀어놨더니 얼마나 조만한지 몰라요. 바다를 처음 봤으니까 찰싹찰싹거리는 거.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해변가를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얘기해요. 나 바다 구경했다고. 바다 구경은 했지만 바다의 실체를 못 봤죠. 바다는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야 바다의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누군가는 발바닥을 물로 그냥 밟고 지나가는 정도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단계, 발목까지 차는 단계, 이제 교회를 익숙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오는 단계일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찼다는 얘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 교회가 중요한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 주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 목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무릎까지 찬 정도지요. 그 다음 단계가 허리까지 차는 정도, 이것은 헌신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 정도에 차면요, 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압도할 만한 은혜는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화의 연수만큼, 이런 표현이 좀 당단히 죄송한데, 통밥이 나와요. 통밥이 이해되시나요? 경험이 익숙해져서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 자기 힘이 실리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이게 위험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요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정도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허리에 차는 게 아니라 헤엄칠 정도로 내 힘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혹시나 발목, 허리 정도까지 왔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헤엄칠 만한 강 같은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들어올 때에 제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누굴까? 오늘 설교를 어떻게 스피치를 잘할까? 오늘 찬양 곡은 뭘까? 오늘 반주자는 누굴까? 오늘 방송실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임재 앞에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겸허하게 나갈 때 내 힘은 전혀 없이 강력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이에요. 처음에는요, 미미하게 물이 흐르면요, 사람 우습게 봐요. 교회 조그만한 교회 우습게 볼 때 많잖아요. 뭐 그 사역을 뭐지 이제 한다고, 그거 해봤는데 미미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보기에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겨자씨 작은 것 안에 어마어마한 숲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미미하게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 허리를 넘어서서 내가 헤엄칠 만한 강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885년도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시초입니다. 물론 해석에다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월 10일 날 부활절에 들어와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복음을 전구해도 너무너무 조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한날은 기도문을 썼어요. 아주 장문의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기도문의 부분을 잠깐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이 땅, 우상과 미신에 묶여있는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들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쭉 하고 나서 끝에 그러나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겨자씨 같으나 장차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1885년도 한 무명의 선교사가 그래 드렸던 기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산천방방곡곡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없을 정도로 안보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살아가는 지금의 오늘날 3040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종교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저 내 몸 하나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 물이 막 차올랐던 것이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자꾸 깊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두렵고 찬양을 부르더라도 저는 찬양 못해요. 그게 아니라 매해마다 깊어지는, 발목에서 허리까지 오고 허리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칸까지 이르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에 찰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맛 좀 봤다, 예배의 맛 좀 봤다, 절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발목에 차는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자아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두면은 언젠가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강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압도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힘이 빠져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빠져요. 우리의 선입견이 빠져요. 우리의 편견이 빠집니다. 편견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들었던 말씀도 또 들려주시오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부족한 설교자입니다만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박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를 하실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찔림입니다. 말씀은 찔림이에요. 찔러 갈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감동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도전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게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 시간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입혀주십시오. 제 힘을 좀 빼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면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여지없이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매너리즘, 현재의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요게쯤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얘가 가장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제가 일부 시간대요 실수했어요.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벌레가 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했어요. 대충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벌레 축자 써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대충 하는 거.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요점까지만 가지면 된다. 예배생활도 그렇게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멈출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을 보면 영적인 갈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부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부흥을 늘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불러주셨던 은혜도 있고 기도가 안 되었던 곳에서 기도를 시키는 일들도 있고 연합이 깨어진 곳에서 연합이 일으키는 부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꼭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졌는데 뜨거워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에베소 교회처럼 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오늘도 첫사랑이 살아나고 뜨거워지는 이 영적인 갈망함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주년을 맞이할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말씀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죠. 여러분 얕은 곳에 있으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차는 정도, 무릎에 차는 정도면요 온갖 잡다한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깊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가정 사역을 하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자꾸 죽이는 일들,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중국 선교사에 있다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부터 그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를 다 쫓아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쫓아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시골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뜨거워하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예배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 공산권의 그 압박 속에서도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받았을 때, 이게 성경 번역된 걸 받았을 때 너무 성경이 좋아가지고 뽀뽀하고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 영상 말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오늘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 2분 정도 됩니다만 한번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他虽然有神性的权柄，他没有按照真理来说，所以我谁人的真实就是反了圣灵原来的意思。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중국처럼 저렇게 합시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곳에 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채워지는 거, 흘러 넘치는 거, 바닥을 끓는 생활이 아니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너무 지쳐 있어요. 신앙생활 바닥을 끌고 냅니다. 사역을 억지로 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사역은 너무 많고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쉽게 놓아버려요. 나 하지 않겠다 그래요. 목회자로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쪽 나라에서는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자
제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선교 차원에서 놀랐어요. 3시간을 설교했어요. 설교 마쳤어요. 안 가요. 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들려달래요. 혹시나 놓친 말씀이 있을까 봐. 또 마쳤어요. 반틈은 나갔는데 또 반틈 남았어요. 한 번 더 들려달래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딱 끝마치는데 혹시나 놓칠 말씀이 있을까 봐. 인도네시아에 지난 8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87%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지금 제 얘기는 이번 해가 아니고 작년이군요. 작년에 갔을 때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목회자가 딱 목회자하고 사모님 2분인데 교인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7명이래요. 7명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30명이 우리 23명이 가서 눈물바다였어요. 우리 제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한국 가서 정말 제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7명의 성도를 넣고 목사님 사모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하나님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잖아요. 전부 다 왕따당이에요.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관계 못해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다행히 그 지역이 옹호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시선이 없기 때문에 봐주지, 이상한 곳에 가면요 돌 맞아 죽어버려요. 지금도. 근데 살아있거든. 우리 안토니오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붙는 심령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뭐 잘났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수의 몇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더라고요. 전 지역을 움직이면서 지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 140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있어요. 원래 교회는 한 220개 교회인데, 근데 제가 교회 연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샌안토니오 온누리 교회가 이 텍사스 지역 안에서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죽어져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멈춰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를 깨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져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마치 그 성전에서 작게 흘렀던 그 물이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지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 아라바 그 바다 사해까지, 죽어져 있던 그 바다까지 흘러내려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그런 광경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우리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서 앞으로 21주년을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